20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20장. 2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이라는 말씀이 10계명도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10계명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21장에 가서는요. 10계명 속에서 전혀 관계가 있을 법하진 않는데 그런데 그 시작 자체가 우리 생각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율례, 법도로 시작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종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올 뭐라고 되어 있죠? 법규. 죄송합니다. 법규 이렇게 원래 그럴 수가 있어요. 법으로 규정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법규를 세워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탈레반이나 이런 사람들 지독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뭘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옛날 법규를 지금도 주장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규범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보다 한참 늦어요? 빨라요? 늦은 건지 빠른 건지 이런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늦어요? 우리는 뭐가 빨라요? 예수님 오시면 다 바뀌는 건가? 싹. 근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종, 누가 종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종이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종이, 옛날에 종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잘 못 알아듣. 전쟁에서. 포로. 뭐 당연히 그렇죠. 포로 된 사람이죠. 포로. 이거는 그리고 누구요? 가난한 사람. 또 있을까요? 옛날에 보면 고아. 그죠? 그래서 부모가 없는, 그래서 과부도 어떻게 보면 살 수 없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그런 삶의 특징은 자신이 누구를요? 자신을 뭐하지 못해요? 관리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자기 스스로 뭐하지 못해요? 보호하지 못해서 자기가 얼마간의 큰 빚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 무엇에 따라서 값입니다. 값에 따라서 뭐 하는 거죠?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린다는 얘기는 관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값을 먹이는데 그 값을 가서 팔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종으로 삼은 사람이 문제예요? 종이 된 사람이 문제예요? 애매하다, 그렇죠? 사실은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요, 자신 스스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값에 팔려가고 그는 이를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이게 종에 관한 그런 기본적 이게 논리예요. 이게 무슨 논리죠? 시장의 논리예요. 시장의 논리.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그런 흘러가는 그런 윤리와 규정 자체가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어봅시다. 내가 남한테 빚을 졌어. 내가 빚을 진 이유가 그냥 게을러가지고 먹고 놀고 자다가 빚을 진 거야. 그리고 또 가서 또 빚을 져. 그럼 그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사기꾼이 돈을 못 갚으면 과거에는 종이지만 지금 어디 가요?
예? 감옥에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관리가 안 돼서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한 뭐예요 이게? 대가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종으로 가서 남한테 그 값을 갚아주느냐? 아니면 어디 가서? 감옥에 가서 그 대가를 치르느냐? 뭐가 다른 것 뿐이죠? 어디에 어떤 직분으로 있느냐가 다른 것 뿐이지 실상은 원리는 틀린 얘기예요? 다른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한 사람의 주인이 지혜로운 10명의 종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인 사람은 아무리 뭐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몇 명? 10명의 종보다 한 사람의 주인이 낫다는 거예요. 왜? 이가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이루어진 값을 무엇으로? 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원칙이 틀린 얘기 맞는 얘기예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갚는 게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거를 요즘은 피해를 주고도요. 뭐 때문에? 인권 때문에. 네? 인권 때문에. 남에게 큰 뭔가 그런 재산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도 뻔뻔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기꾼, 도둑놈, 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기본적 원리를 종이 무슨 놈의 종이야.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종에게 종으로 있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은 이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네가 거기서 나와서 너 스스로를 관리하고 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가 되면 좀 나가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너를 종으로 붙들고 있는 해가 몇 년이에요? 7년이니까 6년이니까 6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네가 어떤 죄를 졌든 그 값에 팔려갔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나와서 자유자가 됐으면 다시는 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살다가 자유자가 낫겠어요? 맨날 비실비실 자기 관리 못하고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다가 인생에 패망하는 게 나을까요? 뭐가 나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서 불렀어요? 종에서 불러서 뭐로? 자유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만약에 이 논리가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동안 400년 동안 종으로 놓은 게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고 하나님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무슨 살이? 종살이 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 종의 그런 매임과 묶임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놓은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종은 이렇다 쳐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돼요? 주인은 종이니까 이거 내 거다. 내 맘대로 막 부려도 될까? 될까 안 될까요?
그걸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뭐가 필요할까? 주인에게는. 예? 주인은 이 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뭐를요? 은혜예요. 은혜.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저를 관리할 수 있고 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지 종이라고 하는 기분 나쁜 단어지. 그죠? 그러나 누구 수하에? 누구 수하에? 자기 수하에서 그 사람을 부려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리와 보호를 통해서 그를 삶을 뭐하게? 영위하게. 그래서 혼자 왔으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누굴 줘야 돼? 부인도 만들어 주어서 부인을 통해서 누구도 낳게 하고 자녀도 낳게 하고. 이게 누구예요? 주인이 마땅히 할 일이에요. 누가 원하면? 종이 원하면. 그 대신에 이것도 원칙이 그 주인의 누가요? 보낸 종이, 보낸 사람이 누구라면? 주인의 것이라면. 옛날에는 사람이 몸값으로 지불할 정도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그 자녀와 누구를요? 그 부인은 누구 거예요, 원래? 주인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나왔으면 상전에게 속한 거예요. 나 혼자 나가라 그 얘기예요. 나가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주인의 그런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누가 되겠다? 종이라는 거. 일평생 나는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서 그에게 속한 종이 되겠다고 하면 뭘 들어라? 귀뚫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네? 종이로. 죽을 때까지 종인 거예요, 사도 바울. 종의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뭐 당하고 살으니까 목사님, 내가 종놈입니까? 내가 무슨 뭐 종을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와서. 네. 종놈이 될 수 있으면 복 있는 거예요. 왜? 이 뜻에 굴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붙어서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도 은혜가 있지만 종도 뭐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종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주인에게. 종이 아니죠. 주인에게, 여기죠. 주인에게 붙어서 일평생 뭐를 살겠다는 거예요? 종. 누구와 함께? 자녀와 부인과 함께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니까 틀려요, 맞아요, 이제? 혹시 종 되고 싶은 분들 오세요? 죽어도 종은 싫어. 네? 이렇게 설명해도 싫어. 그래, 편히 사십시오. 네. 그 다음에 오늘 그 종에게 자기가 볼 때 관리가 되지 않는 종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그에게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상당히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나는 주인이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종을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냥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보는 거예요? 물건이나 돈이 값이나 값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종되었던 너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 사실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종인데
그들 중에서 특히 삶 속에 문제가 있어서 남에게 잠시 동안 뭐한 사람? 잡혀있는 사람. 자신이 큰 뜻이 있고 자신이 큰 뭐가 있으면 바라보는 그런 자유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뭐하지 않으면 돼요? 뭐하지 않으면 돼요? 결혼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애기 안 낳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단신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욕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보호하지도 못할 부인과 자녀를 뭐 했다면? 낳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제 이 상태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됐으면 그 안에 누구한테 나가려니 와 했기 때문에 네. 그 종이 자기 스스로 어떤 여자를 그랬으면 같이 나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인에게서 얻은 종이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에게 네. 그 앞전에는 자신 스스로가 결혼을 해서 같이 왔으면 그거는 자신이 부인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뭐죠? 주인의 소개로 주인의 종이 종들을 주니까 그 연결이 됐다면 그 얘기예요. 그 당시 그러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또 주인과 관계가 없이 뜻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서 나가서 자유자가 된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되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마음도 없이 욕심으로 주인이 주는 그런 부인을 걷고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 아이와 부인을 놓고 나가면 그런 종만토 못한 놈이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깃두른 종이라고 하는 일평생 그의 종으로 누가 그랬지 성경이? 깃두른 종 성경이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깃두른 종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인간과 논리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를 보호하고 그를 관리하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계급이 있어서 높낮이가 있고 그런 건 이미 퇴락된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성경을 접근할 수가 없어. 지금 세대. 이렇게 보니까 맞지 않아요? 네? 그래도 그런 데는 그죠? 이들의 삶은 결국은 뭐냐? 이는 종이지만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뭐죠? 사람. 주인은 자신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못했으면 종으로 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도록 그 아내와 그 아이를 통해서 새 삶을 뭐하도록? 살도록 그 삶을 열어주는 긍휼함과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관계. 이게 하나님이 세울 뭐예요? 법이에요. 최고 먼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 너희는 어차피 다 종이라는 거. 어차피 다 종이라는 거예요. 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애굽에서 뭐 살아야 했어야 돼요? 종살이 할 너희가 아니냐. 그 종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종을 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런 진리도 이렇게 성립이 되는구나. 막무가내로 뭐 종 그리고 자유자 해가지고 억압하는 자, 눌리는 자 그런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정말 주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6년이 되면 일을 한만 잘해도 그를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값에 따라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러나 6년 이상 그를 뭐하고 있지 말아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가 내게 6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를 내어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족속이 종 삼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가 너무 큰 죄를 졌는데 받은 은혜가 커서
나는 나가서 살지 아니하고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깃들고 그를 누구로 삼아라? 그 집의 종으로 삼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재판장에게 가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과 같이 뭐하지 못해요? 나오지 못할지며. 아니, 완전히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이가 여종이 됐어요. 근데 이 여종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종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그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서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속랑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한 것이 되었으면 누구에게 팔지 마라? 외국인을 팔지 마라.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기로 했으며 그를 책임져 주는데 자,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누구처럼 되어가라? 딸같이 해요. 그리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을지라도 그 여자의 무엇을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뭐하지 마라? 끊지 말아라. 예. 이것이 지금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어디지? 이슬람은 살죠. 이렇게 살고 있어 이슬람은요. 그래서 부인을 몇 가지 가능하죠? 4명까지 가능하죠. 또 틀리겠습니다. 그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기본적 논리였기 때문에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12절도 나오죠. 처 죽인 자는 뭐라고 했어요? 죽이라. 자, 그 다음에 고의적이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뭐하리니? 정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고의적이냐?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법기와 고의냐? 우발적이 뭐죠? 네? 과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합니다. 안 할게요. 형법에 칼을 쥐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찌르는 게 벌이 클까요? 이렇게 찌르는 게 클까요?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지? 이게 커요? 이게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근데 이거는 화를 못 이겨서 막 울분 쳐가지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게 이렇게 무슨 차이가 난대요. 이런 것도 알아 제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주 이유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법적으로는 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고의적인 사고는 책임이 어떻게 돼요? 크다. 우발적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 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뭐하다? 도망하는데 고의로 한 사람은 어디까지 따라가서? 재단에 가서 뿔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알아? 예? 그 값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 값을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적인 법규는 사람에게 큰 상처와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고의냐 우발적이냐는 거예요. 고의는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발적인 건 생각이 없이 마음이 그런 어떤 악함과 그런 불의와 이런 괴략과 괴책이 없이 그냥 순간적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진짜 평생에 저런 사람 만나면요 벌쩍 봐요. 똑똑한 거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괴략적이고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피곤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우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감정 기복이 우발적인 건 뭐 어떻게 돼야 안 돼 이거는. 네?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규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냐 우발적이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세상도 이거에 대한 법도의 판단이 같다 다르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보지 않겠느냐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면 오늘 하나님이 세울 법규는 다 중심적인 것이고 너도 똑같이 종된 곳에서 단지 차이가 있는 것뿐이며 똑같이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계획해서 악한 생각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그런 악을 행하면 용서하시겠냐고 얘기해요.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결과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 삶 속에 있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면 치는. 이게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모와 누구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요즘은 우리 이거 진짜 회개할 게 많아요. 이 사회적인 이렇게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국가에 고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왜 맞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해. 맞다.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나머지는 뭐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죄값은 세상이 찾아서 자녀에게 물어도 부모는 자식의 죄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요즘은 법도요 자기 방어권이 있어서 자기 방어권, 가족의 방어권 저기 우리 유명한 조씨가 잘 사용하잖아. 조씨. 예? 방어권 때문에 다 가려야 하는 거래요. 예? 감춰 안 감춰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국가의 법에서. 엄마는 아들 예수님. 인정해준다니까요. 그거는 인정 반드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물건을 버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식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자식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봅시다. 부모, 자녀. 부모는 자녀에게 베풀 게 뭐밖에 없어요? 은혜예요. 끝까지 은혜예요.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무한한 용서예요. 은혜 속에는.
이 은혜를 입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은혜를 갚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새끼 중에서 부모에게 은혜 갚는 새끼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은혜 갚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우리 부모에게 은혜 갚았다고 흔들어 보세요. 이건 올라갈 수가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올라갈 수 없는 관계지만 적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뭐 하지 말아라? 예? 치지 말아라. 참 부모를 치는 새끼가 있을까? 요즘 있어요. 있지. 있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라서. 무한한 은혜예요. 이 자식이 부모를 치는 건 자기는 부모에게 무한한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자,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사람? 저주예요. 저주가 뭐죠? 저주가 뭐예요? 욕이 욕. 욕. 여러분 GSG가 뭔지 알아요?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뭔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만 얘기할게요. 어떤 이번에 방송 강아지? 예. 이렇게 써놓고 뭐 거버먼트 뭐 어쩌고 하는데 여기 정말 싸가지 없는 이게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서울대 법관이라는 놈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수원 사람이에요. 수원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게 올렸더라고 민주당에. 선거를 했습니다. 저주예요, 저주. 부모에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부모에 대한 욕스러운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해서 못 들어본 얘기들 많이 들어봤어요. 꼰대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부모한테 욕하는 소리 들으면 막 못 참을 정도로 막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게 자식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나요? 또 없나?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뜻을 뭐하지 못하도록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부모에게 뭐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 역시도 이 부분은 치고 저주하는 건 다 뭐예요? 네? 고의적이죠. 고의적인 죄악이에요. 간혹은 뜻을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것? 불순종하는 거는 이건 뭐죠? 모발적이에요. 적어도 고의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치거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그리고 부모에게 의도적으로 저주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자녀에게 일어나면 이미 끝이죠, 그죠? 끝인 것 같아요. 그런 자녀하고는 살 필요도 없고 말도 섞을 필요가 있다 없다?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말도 섞을 필요도 없고요. 뭘 보고 삽니까?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무슨 자식이에요? 자식도 아니지. 예. 예.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죠? 예. 근데 무한한 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우린 그런 사람 없으니까. 예.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할머니 10대 할머니 뭐 꽃으로 막 때리며 담배 사오라고 이런 GS 이런 놈들 그냥 속으로 욕이 다 나와. 저도 요즘 말 못하겠더라고. 옛날에 좀 힘 좀 썼을 때는 막 청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얻어맞을까 봐 못해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다 12절에서부터 보면요 27절까지 말씀이 폭행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를 입히는 일이에요. 가해. 근데 누구에게까지? 중간에 부모가 들어가니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놈은 무슨 짓을 못할까? 그죠?
부모에게 이 정도까지 한다고 그러는 놈이라면 이건 뭐 얘기 하나 많아잖아요. 그죠? 이게 개망난이라고 표현합니다. GSS.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무엇으로 살아서 그 값으로 종으로 살면서 개과천선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살이 바뀌는 게 이런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해를 갚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잘 갚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종의 관계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거리면 그를 친 자가 뭘 받아요?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모아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 그만큼 그 모든 배상을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하든 안 되면 부인이 팔리건 자식이 팔리든 그만큼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회복하게 돌려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법규예요. 법규. 율례가 규례가 아니에요. 법규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당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당한 사람이 아픈데 고의적으로 당하게 했으니 그만한 하나님이 삭슬 물으시겠다. 우발적인 것은 우발적인 것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의 또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쭉 설명합니다. 때린 것은 무엇으로? 때린 것으로. 근데 22절에 보면요.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 납쾌하였거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뭘 내되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외로도 모든 것은 해가 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눈이 아니라 그만한 삭스로 갚으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거를 저쪽 어떤 나라들은 막 진짜 눈을 상하게 눈을 빼고 이런 일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모의 자식 간의 그 삶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할 것인가. 그를 그냥 둔다면 또 할까 안 할까? 또 하겠죠. 그만한 뭐를 그런 뭐를 그 제재해서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써 50분이야. 시간이 참 빨리 가. 시간을 잡아봐야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하라는 걸까요?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씀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최소한의 배상이에요. 최소한의 배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죠? 사랑이에요. 아까 말했죠? 은혜와 긍휼이에요. 오늘 얻어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달 지나면 없어져요? 예? 없어졌어요. 그럼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끝난 거지, 그죠?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그 마음의 상처도 고칠 수 있을까? 예? 내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한번 땅 쳐서 그 사람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게 마음의 상처 고쳐진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법규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긍휼 속에서의 최소한의 배상. 몸과 몸이
어서 생긴 그 상처는 그냥 그것으로 갚아주는 거고 그 마음의 상처는 갚을 수 있다 없다? 갚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으면 좋아요. 우리는 육의 상처만 가지고 생각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고의적 사고, 계획하고 악한 그런 뜻을 품고 기회를 받다가 그를 죽이는 이 누가 이런 일을 많이 하죠? 마귀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죠. 이런 것에 대한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이 깊은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 그 얘기잖아요. 28절 이하에도 33절에 보면 사람이 구덩이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뭘 해야 돼요? 그 맞는 그 짐승을 주고 죽은 건 누가 가져가면 돼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보상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발적이에요? 네? 아니 구덩이 놨다가 사람이 깜빡하면 열어놓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깜빡 거기에 빠져 죽었으면 네가 그걸 가져라 죽은 거는 그리고 산 것의 값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뭐냐면 배상이에요. 배상.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싸우면 보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만한 배상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차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입니다. 보복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데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복률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